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2024년 새해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새로워지며 소망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두 다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얽매임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생수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천리뚝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뚝도 작은 구멍이 하나 나기 시작하면 결국에 무너지고 뚫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피해를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대요. 뛰면서 어려웠던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호흡이 어려웠는지, 페이스 맞추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어려웠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내 신발 속에 모래알 같은 게 하나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전체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게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은 좋아하고 거기에 시선이 가지만 적은 것이나 하나에는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이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가지의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다. 한 송이의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작아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크게 안 보여서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그 하나에 엄청난 의미와 가치와 능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부자라고 전하고 다른 복음서는 관원이라고 혹은 청년이라고 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조항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이고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 율법의 조항을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다는 자신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물질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지요. 그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결국 그의 많은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하게 부의 포기를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가 결국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하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혹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와 같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그가 모든 노력과 힘을 쏟고 그래서 그 양을 결국 찾아내서 기쁨으로 양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 목자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여러 개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전체 양과 같은 한 마리였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그 양 한 마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제목만은 익히 들어서 아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주 조금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반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거의 대략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이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벌어진 사건이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면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미 그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듣고 배워서 생긴 믿음인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믿음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 갖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주님답게 모시려면, 그분의 주권을 내가 정말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는, 성령과의 교통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니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그들의 대답에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이 왜 세례를 줬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단계이지, 그것이 충만한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에도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잘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내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 그 회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손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내 손에 움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과 소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황홀경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성령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어떤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큰 거룩한 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함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산하고 그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현상의 그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나보다 더 큰 힘이 역사함을 내가 경험합니다. 거룩한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세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큰 힘, 거룩한 힘을, 그 영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4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나를 이끄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의 삶을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내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요. 뜻도 세워야 되고요. 내가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야 돼요. 내 의지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심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 성령의 계시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서가 있어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귀환하고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했던 중요한 과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과제를 담당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그 스가랴는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이렇게 언급되는 두 사람의 당시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세워가는 그 아주 큰 일,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4장 7절에 등장을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당시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방해 세력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일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데 스룹바벨, 그 일을 감당하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적대 세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큰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그 큰 산,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 큰 산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있어야 됐을 거예요. 경제적인 힘도 뒷받침돼야 돼요. 지도자가 카리스마 있게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만으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 안 되고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방해 세력들이 사라져요. 말씀 그대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중단되기도 했던 그 일이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신앙인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이 선배 신앙인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루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덮어 주옵소서. 저는 2024년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잡기를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광야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이고요, 샘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컴컴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은혜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향기도 잊어버리고 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뜻, 내 힘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2024년도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품고 싶은 것을 품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것을 걸어가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땅을 흔들고 임하시고 성령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고 성령의 우리의 삶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신앙인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절반만 신앙인도 되지 말게 하시고 거의 신앙인 같은 자리에만 머물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속에 거룩한 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 나를 사랑하고 이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지고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도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죄악에 물든 이 땅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불꽃이 임하셔서 희망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열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곳곳에서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